5월 9일 목요일 아침입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안이 이그스피드 교회 모든 성도님들과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4장 32절부터 5장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라.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추매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러져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젊은 사람들이 일어나 시신을 싸서 메고 나가 장사하니라. 3시간쯤 지나 그의 아내가 그 일어난 일을 알지 못하고 들어오니 베드로가 이르되 그 땅 판 값이 이것뿐이냐? 내게 말하라 하니 이르되 예 이것뿐이라 하더라.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 함께 꾀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보라 내 남편을 장사하고 오는 사람들의 발이 문 앞에 이르렀으니 또 너를 메어 내가리라 하니 곧 그가 베드로의 발 앞에 엎드러져 혼이 떠나는지라. 젊은 사람들이 들어와 죽은 것을 보고 메어다가 그의 남편 곁에 장사하니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고 말할 때 영혼 구원에만 초점을 맞추어서 이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조금 더 포괄적인 삶의 영역으로 확대해서 구원을 이해하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구원받고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사실은 일주일에 한 번 주일에 교회에 가서 예배에 참여하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조금 더 실제적인 의미에서 우리의 소중한 시간과 물질을 어떻게 사용하는 것과 관련이 있는 가치관에 영향을 줍니다. 예배가 삶으로 이어진다는 점에서 시간과 물질과 일상생활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는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신앙생활은 신앙과 생활이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삶을 의미합니다. 오늘 본문은 초대교회의 특별했던 문화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4장 32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믿음 안에서 서로 마음과 뜻을 하나로 모았던 초대교회 성도들은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예배드리는 공동체였습니다. 또한 서로의 필요를 채워주기 위해서 각자 가진 물건을 나누고 섬기면서 사랑을 실천하는 공동체였습니다.
초대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자신들이 가지고 있었던 재산을 다 똑같이 나누면서 완전히 경제적으로 평등한 공동체를 이루었다고 오늘 본문을 이해하는 것은 무리가 있습니다. 강제적인 원칙과 제도가 있었던 것은 물론 아니었습니다. 성도들은 자발적인 헌신과 나눔을 통해서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의 필요를 채워주고 그들을 섬겼습니다. 33절은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았다고 말씀합니다. 사도들을 통해서 선포된 복음을 듣고 그곳에 모여있던 사람들은 큰 은혜를 경험하였습니다. 그 자리에는 부자도 있었고 경제적인 결핍으로 힘들어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큰 은혜를 경험했던 성도들 중에서 물질적으로 여유가 있었던 사람들은 자신들이 가진 재물을 가지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섬기면서 사랑을 실천하였습니다. 이들이 가진 소유 또한 거듭나고 구원을 받게 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넉넉한 사람들은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섬기면서 또 한 번 은혜를 경험하였고,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었던 성도들은 실제적인 도움을 받으면서 삶의 영역에서 구원을 경험하였습니다. 36절과 37절은 그 중에 한 사람의 이야기를 따로 구분해서 묘사하고 있습니다. 지중해에 위치한 구브로라는 이름의 섬에서 태어난 요셉이라는 사람입니다.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요셉의 이름을 부르는 대신에 바나바라는 별명으로 그를 불렀습니다. 오늘 본문 이후부터 사도행전은 요셉이라는 이름을 사용하지 않고 바나바라는 별명으로 한결같이 그 사람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바나바라는 별명은 위로의 아들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바나바가 소외되고 연약한 사람들을 섬기고 위로하였던 모습이 주변 사람들에게 얼마나 큰 영향을 주었는지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바나바는 자신의 밭을 팔아서 그 돈을 사도들에게 가지고 왔습니다. 그리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적절하게 나눠주도록 하였습니다. 복음이 가진 영향력은 초대교회 성도들의 삶을 바꿔놓았습니다. 예수님께서 헌신과 섬김을 통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보여주셨던 것처럼 바나바는 구체적인 헌신과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흘려보내는 축복의 통로가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뒷부분인 사도행전 5장 1절부터 9절은 바나바와 대조를 이루는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이야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두 사람 역시 자신들의 소유를 팔아서 사도들의 발 앞에 가져왔습니다. 하지만 바나바와 한 가지 차이가 있었습니다. 2절의 앞부분은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추었다고 말씀합니다. 바나바가 자신의 밭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을 구제하는데 헌신하였던 모습을 묘사하고 있는 본문 바로 다음에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사건을 기록해 놓은 것으로 봐서 아마도 두 사람은 바나바의 헌신에 큰 영향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어쩌면 교회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바나바를 칭찬하고 바나바의 위상이 높아지는 모습에 더 큰 영향을 받았는지도 모릅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자신들의 소유를 팔았고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추고 나서 나머지 금액을 사도들의 발 앞에 가지고 왔습니다. 아무도 이런 헌신을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만약 아나니아가 원했다면 돈의 절반을 남겨두고 나머지 절반만 내겠습니다 라고 말해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만약 그렇게 하는 것이 부끄러웠다면 처음부터 재산을 팔지 않아도 괜찮았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마음 한편에서는 바나바처럼 사람들의 칭찬을 받고 싶었습니다. 다른 한편에서는 바나바처럼 온전하게 헌신하면서 소유를 다 포기하는 것이 아까웠습니다. 신약 성경에서 위선이라는 주제를 종종 다루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당시 종교 지도자들의 잘못을 책망하셨을 때 가장 많이 말씀하셨던 내용이 그들의 위선이었습니다. 사도 바울 역시 갈라디아서에서 그리스도인들이 범하기 쉬운 잘못으로 위선을 지적하였습니다. 위선은 다른 사람들의 평판을 지나치게 신경 쓰느라 하나님과 다른 사람들 앞에서 가면을 쓰고 살아가는 모습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위선에 빠진 사람은 자신의 부끄러운 모습은 숨기고 다른 사람들에게 자랑하고 싶은 모습만 내세우려고 합니다. 더 큰 문제는 위선에 빠진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뿐만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속이게 되고 결국에는 하나님 앞에서 거짓된 말과 행동을 하며 죄를 저지르게 됩니다. 사도 베드로는 아나니아의 위선과 거짓을 지적하면서 사람들에게 거짓말을 한 것이 아니라 성령을 속이고 하나님께 거짓말을 한 것이라고 꾸짖었습니다. 초대교회가 태동하는 상황에서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거짓으로 가면을 쓴 채 공동체의 헌신과 섬김을 개인의 욕심으로 변질시키려고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내버려 두지 않으셨고 오늘 본문에서 단호하게 심판하셨습니다. 사람들은 흔히 겉모습을 보고 판단하는 경향이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속마음을 아시기 때문에 진실한 모습을 더 중요하게 여기십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다른 사람들에게 흘려보내면서 하나님께 칭찬을 받는 모든 이글스필드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저희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날마다 하나님께 받은 은혜와 사랑에 감격하고 감사하며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다른 사람들에게 흘려보낼 때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는 말씀을 저희들이 깨닫고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섬김과 헌신이 다른 사람들의 인정을 받으려는 사사로운 욕심에 머무르지 않고 하나님께 칭찬받는 것으로 만족하기 원합니다.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저희들의 영적인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저희들의 삶을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계속해서 각자 기도하시고 오늘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귀한 은혜가 넘쳐나기를 소원하고 축복합니다.